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재간성서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하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더 깊지요. 갈라디아, 가파도니아, 비두니아 뭐 이런 베드로 1장 1절 보면 상제들에게 지금 아시아, 카파도기아 뭐 이런 본도,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쓴 것 같은데 하여간 너희를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왜 그러냐. 이는 그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알맞게 이렇게 대개하기까지는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혈통으로는 베드로도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지금 타민족 떨어져 있는 백성들 갈라디아 가보니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에 난 뭐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더군다나 혈통으로 놓고 보면 모르겠어요. 뭐 학계물 따지는데 한 잃어버린 족속이 바다 건너 해 뜨는 곳에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이해하고 동방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놓고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아무리 혈통적으로 따져도요 로마서 9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 때 어쩐 족속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랑도 예수님도 주셨다. 약속의 백성이다. 그렇게까지 줬는데 예수님 만유에 주시며 만유 안에 가 계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로마서 9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 또 뭐라고 했냐면 또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냐. 씨는 자손이란 말이 약속의 자녀를 씨로 여기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그래서 재물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는데 그전에는 아브라함 계통을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이스마엘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 계통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사우디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라에게서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자녀가 내 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 민족 또 아브라함 족속 다 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주장하고 혈통을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많으니라 하면서 몸으로 난 자녀보다도 몸 가지고 난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남편 없이 난 자녀, 육적으로 남편이 없어. 그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 고린도 사람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널 낳았다. 이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도 안 했어요. 남녀 간의 문제를 납치하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 가보니까 거기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을 내가 낳다 그랬고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 내 참아들 디도야 그러면 육신으로 난 디도 엄마가 디도 아빠가 보면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디도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고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육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 시작으로 놓고 보면 현상적 보니까 혈액형이 뭐니 다 맞나? 조사해보자. 99.9냐 가짜냐 막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내 친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아무리 혈통이 뭐 99.9든지 100이든지 똑같아도 아무리 혈통은 똑같아도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삭 계통이 성령을 따르는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녀 예수님도 성령으로 난 자녀고 남편이 육적으로는 이스마엘, 야곱, 요셉이 있긴 있었지만 성령으로 나서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드려 말라 하면서 정혼하게 하십니다. 정혼도 안 했는데 남녀간의 문제도 모두 모르는데 잉태를 그러니까 가만히 끌려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들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그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결혼 생활도 안 했어. 그런데 디모데도 낳고 디도도 낳고 고린도 교회도 낳고
에베소 교회도 낳고 또 골로새서는 몸으로는 디도로 가 있습니다. 몸으로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도 못 봤는데 유스도란 사람이 와서 면회를 와서 골로새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대신 얼굴도 못 본 사람들 놓고 대신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누가복음 8장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가리키는데 말씀을 가리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형제들이 저기 왔는데요 하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혹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 말 상당히 기가 막힌 소리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시던 마리아 보거든 누가 내 모친이야? 그러면서 동생들을 놓고도 교통을 할지 몰라도 제자들을 가리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부모며 형제며 자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 보면 되게 괘씸하고 싸가지 없을 거니 모르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나시고 마리아 혈통으로 나시 몰라도 히브리 6장에 보니까 멜기세덱 계통이 뭐라고 했어요?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 몸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들여서 낳지만 혈통 낳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뭔 말씀을 따르느냐면 모세 율법의 족보를 따르는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면 살인죄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간의 문제하면 간음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 여자 보고 그만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적질하지 말라고 나 도적질 안 했어 그러는데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건데 왜 네 거라고 그래 내 건데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비록 어머니가 마리아이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항상 태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항상 생명이며 그 세계를 탈출합니다. 자, 우선 이걸 정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남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늘나라가 침노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몸을 입고 꼬집으면 아프고요 밥아먹으면 배고프고요 세례요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약속의 자녀, 누구는 율법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사이에 다른 얘기하는 게 보내심을 받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또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하늘에서 나 내가 성경 뭐 글을 모르나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났는데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왔다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동생들도 있고 뭐 그런데 엄마가 마리아인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눈에 보이면 나 대안한 것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계시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보내심을 받았냐 하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보내신 이의 뜻, 왜 보내냐?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예수님이 오신 뜻이 뭐냐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보내시니까 아버지 예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거 있나 그랬더니 아들 믿으면 뭐냐니까 영생이래. 영생이면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아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내쫓았어.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슈가 따먹고 영생할까 다시 할까 하느라시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놓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그 영생 아들 믿으면 영생이 또 뭔가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사는 것. 아담하가 죽었는데 그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하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에는 수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해산 수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계속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입니다.
우리 몸이 죽고 사는 이거 가지고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이 죽은 것이 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병들고 환난 당하고 저주에 어렵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죽은 영혼들. 그래서 열심히 수고라고 했어도 낙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뜻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주님의 뜻이 뭐냐니까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거 있냐? 영생이래. 영생은 생년나무 준단 말입니다. 그 생년나무 열매 주면 뭐 좋은 거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아들 믿으라는 거야. 그게 영생인데. 근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니까 날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나 보내신 자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 보내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 나는 내 자유를 말하지 않아. 내 멋대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가 내가 명령하셨어. 그 명령이 아버지께 예수님께 명령이 영생이야. 그래서 난 그대로만 전해. 그러고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 예수님 말씀, 아버지께서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2장 14장 24절 나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도 또 말을 다 바꿔서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야. 아버지께 보내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교훈이야.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5장 21절 보면 날 사랑하면 내 교훈, 내 계명 지켜. 그러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계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또 진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진실로 예수님 내 말 듣고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 예수님 영생의 말씀입니다. 몸은 예수님이시면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애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 줄 알았더니 이래나 저래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영생이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대.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마태오장 43절로 보면 내일 19장에 있는 모세법이 나옵니다. 24절까지. 그런데 내일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날 못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냐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비판한 자 기도해줘. 그럼 너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도 하늘나라 아버지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도 없고 이제는 3년 동안 진리의 말씀 받았으니 이제는 늘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나갈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까? 하여간 대통령 초대 대통령 돼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뭐 이렇게 쭉쭉 몇 대까지 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대를
이어가는 자들이다 하는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자다, 이어나갈 자다, 영맥을 이어나갈 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데,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 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양도 보내고, 사울왕도 보내고, 아브람도 보내고, 모세도 보냈습니다. 다 사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말이 상당히 중요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으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은 5절은 뭐 예수님까지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스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요한이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는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니까 뭐 예수님이 걸어갈 때만 깜깜한 밤에 가도 뭐 환하고 그런가?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귀한 빛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줄 것을 예언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근데 원래는 세례 요한이 집안은 성씨가 사가랴 집안입니다. 스가랴 집안. 그래서 아내가 아기를 세례 요한을 임신하였는데 아버지 제사장이 봉어리가 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입이 열리고 그러는데, 스가랴 뭐 주니어 그러니 스가랴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름 아니다,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준 요한이 있고 베드로 요한이라고 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의 세베대의 어머니의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다르죠. 그 옛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는 물 세례 준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습니다. 동명이이죠. 그런데 하여간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 뭘 증거하냐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빛 믿어, 우리 빛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야. 세례 요한은
빛이 안 사는 겁니다. 이 빛이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빛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빛이 뭔가를 보려면 그 앞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 빛부터 머리를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이 빛을 빛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세례요한은 빛이 줘야 돼. 빛이 돼.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거야. 이 빛이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두 분 같이 됐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태초부터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뭘 썼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가 뭐냐면 지시되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수이고, 거기 문맥 7절 나오면 9절 10절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같다가 그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가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걸 그가로 풀었습니다. 3절 놓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뭐냐면 말씀으로 지었다. 가라사대 한 말씀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지만 생명 살리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가 말씀으로만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빛이 나오는데 그 안에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인데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풀떼기 뭐 이런 걸 알았더니, 장민이 머리를 하더니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 그 사람들의 생명의 빛인데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가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사람 속에 생명이 빛이 있는 말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 생명이 빛이라고, 이 말씀의 빛, 이것이 세례요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빛이 없으니까 태초부터 말씀을 받아서 못 봤어요. 안 받고 율법 받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세례요한에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만물을 만들 수 없어요. 가난해요. 만물을 만드는 것이 뭐라는 것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을 쫙 펴게 뭐 촛불 비쳤나 뭐 라이트불 비쳤나 서치라 비쳤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비친 것은 생명의 말씀 비친 겁니다. 태초부터는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것을 실패함으로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택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는 건데,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만물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생명의 빛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가난한 겁니다. 이 만물이 또 뭐라고 그랬더니 소나 뿔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사람인데, 생명인데, 사람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는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빛된 말씀이 세례하는 없단 말입니다. 만물을 만드셨고 생명들은 못 살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45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1차적으로 예수님도 맞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단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세례하게 안 줬어요. 생명 살리는 말씀들을 안 줬고 예수님께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입니다. 그 예수님께만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살아 움직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몸인데도, 그래서 막히는 세례요한이 먼저 났어도 생명이 없는 세계,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난 자, 예수님 말씀 가지고 생명 말씀 가지고 하늘의 남자 생명 세계, 생명이 없는 세계, 아담하고 쫓겨나서 생명 없는 세계, 그 세계에서 생명 줄게, 생명 줄게, 영혼 살려줄게, 영혼 살려줄게 계속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지만 변하기 전에 먼저 사울 계통,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 그 당시에 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런 제사장, 그 당시에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니까 가말리엘 신학 같은 사람 최고로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 가르쳐서 율법 가르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거 버려, 생명 못 써.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 줘. 그런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죽이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진리의 말씀을 도리어 말씀하고 도리어 내 말씀하니까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모퉁이로 갔습니다.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울이 먼저 받아야 될 건데 안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도 보면 먼저 믿는 사람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니까 이방으로 간다. 요한복음 14장 나오지, 사도행전 14장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요. 사울에게 먼저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니까 이방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받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4장이 아니라 13장 46절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심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원래 사울이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나중에 바꿔줘가지고 다바에서 핍박하다 바꿔줘서 그렇지.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 세례원까지는 모세율법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 예수님 모셔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에 제 모세빛을 주려고 했더니 안 받아들이니까 자폭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원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그 당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당시에 무슨 세례 더 큰 거예요. 제장들 멋지고 몇 명 있고 그랬어도요. 야, 잡아 죽여. 예수님도 죽여. 끌고 와.
막 이렇게 하더라도 3배를 더 큽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생명의 말씀 가진 삶. 이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 족속이다. 또 모세법 친 사람 너희는 진리의 말씀하면 너희는 안에서 듣고 세상에 속해서 땅에서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를 느껴서 하늘 족속이 있고 땅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부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자, 환난 당할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환난아 용서하고 축복하고 끝나 이런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교회. 그래서 예수에 준 말씀 놓고 여기 아무리 빌라델피아 교회도 좋고 어디 가니까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 시카고 빌라델피아 그런 많아. 우리 교회도 그 이름 똑같은 이름들이 많더라고. 지역이 달라서 무슨 식이. 그래서 옥스퍼드 그러면 저 영국이 먼저 생각나는데 나 같은 사람은요 많이 못 다녔으니까 그렇지. LA 가면은 웨스턴길이 있습니다. 웨스턴하고 놀만디 사이에 웨스턴에서 벌먼 쪽으로 가는 길에 놀만 쪽으로 똑같이 가는 길에 첫 번째 골목이 옥스포드야.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예. 하여간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그 예수님 자신은 자신한 말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게는 거기도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히브리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줬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앞에는 율법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은 제일 끝나라 그러는데 자꾸 예수님 말씀 생명살 쪽으로 가야지. 쫓겨난 조상들 제 율법 가지고 있으면 배야 축사님만이잖아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예수님 마리아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창조했다 만물을 만들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랑 똑같은 일을 하니까 예수님 말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 영광이 함께하고 몸은 달라도 예수님 본체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의 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지. 만물을 창조한다고 했지. 사람 창조한다고 했지. 언제 모세법 가지고 창조한다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는 말씀. 그걸 마태오 5장부터 10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말씀이 뭐냐니까 비교합시다. 마태오 5장 27절에는 십계명 중에 모세법을 가늠하지 말랍니다. 근데 예수님 나는 너에게 하나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대로 합니다. 여자 보고 어미와 마음만 부모님이 가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오 5장 21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옛사람에게 옛계명이나 모세 계명이나.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는 예수님이 계명입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사람 죽이면 심판받는다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보니 저거 영원히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은 하늘 말씀 창세전에 생명의 말씀 세계 하늘나라 회복하는 세계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담하고 타락한 세계를 다시 똑같은 말로 주신 겁니다. 이게 싹 쓸어버릴 거 그냥 하나님 사랑하셔 다시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면 아담하고 똑같아. 하늘을 아버지대로 하지 않으면 나들이들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마태오 12장 46절부터 50절 사이에 어머님이 마리아가 와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내 엄마야? 내 동생들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그래서 하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말씀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아버지 예수님 말씀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인데 심판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갖습니다. 예수 말씀 듣기 전에 사망이란 말입니다. 몸을 사람 움직여도 그 사람의 증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율법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마태오 13장 16절 17절 보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걸 또 몰라가지고 예수께 입성하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왕되면 한 자리 할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야! 세상 사람 돈 많고 백 먹고 먼 사람이 은혜 받고 거기 있으면 뭐래도 얻어 먹고 떨어지고 먹을 줄 알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인자는 성김을 받으려면 성기려면 다른 사람 아담 하나도 저주받은 대신 용서는 재물 제 용을 대선물로 재물로 쓰게 해서 저 사람 제 용서했어. 용은 그 쓰게 하지 않으면 재물이란 제사들이 재물이란 말은 희생의 재물. 그래서 그 전까지 네가 치고 내가 치고 하니까 뭐라고 해서 이 사단이 내 거다 했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걸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오셔 또 왕 된다는 게 무슨 세상 왕인 줄 알았죠. 이거 저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언제까지? 백성자 구원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다 이제 무슨 왕이고 뭐 기능도 높아. 그 왕이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사람이 잘못을 내가 책임져주고 아버지 용서해. 죄는 저 사람이 짓고 죄는 아담하고 조상들이 짓고 용서받지 못해 예수님하고 지면 다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 지는 사람들 통해 그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창세 이전에 세상 만들기 이전 족속 창세 이후는 세상을 보낸 세계 거기는 아직까지 아담하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아버지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제자들을 하늘 말씀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세상은 왜 심판을 받기 위해 작정된 자들 심판을 합니다. 구원하리 합니다. 구원받게 하는 그 세상 풀아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염소야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살아 움직여도 새로 움직여도 생명이 없어.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하늘 말씀 받은 그 말씀 받아가지고 생명 없는 땅의 세계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도 땅에서 시험 받았다. 이게 너 열린 문 주어가지고 열문을 주어서 열면 받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고 뭐예요? 아이 다 빚값 주고 샀잖아. 그 열린 문 그 사람 너 내게 너 열린 문 준다. 너도 빚값 주고 샀 그대로 해. 내가 빚값 주고 하늘이다. 너는 사람 다 사도행 17장 26절에 뭐 일리에 모두 하늘 돌면 다 맺었어.
아직 몰라서 내 백성인데 어떻게 하자고 정지하고 있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용세도 똑같이 하늘 백성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어린이건 뭐 영혼이건 다 이놈 가지고 몰라서 윗대 내는 저주를 막 하고 있으면 그저 용서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란 말입니다. 앞에 보면 말이야 예수님 막 못 따라가고 못되는 나쁜 나를 고립했지 너도 혼나봐라 뭐 이런 사람들 이는 이눈 가만히 사람들 이게 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그 죄가 윗대로 내주 그대로 와있어 앞에 와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사건들인데 그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런 사람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도리어 반대로 가라막으니까 배나 먼 자식 지옥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에서부터 아벨 제사드린 핏값이 예수님 말씀 거역하는 살려주라고 달라고 하는 그 핏값 다 너에게 들어가는 율법은 3, 4대인데 아이 아담 하와가 죄진 그 죄 용서해달라고 죄값을 다 준 예수님만 거역은 다 들어온다는 말 잘 들으세요. 3, 4대 율법은 3이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그걸 10편, 19편에 보면 그 나오죠. 그래서 소리가 들린 소리도 없는데 온 땅에 통한다는 말은 바로 앞에 보니까 아담 하와처럼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그런 것이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온 땅에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사람 놓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정성껏 할 때마다 우리 보기에는 몸이 있는 사람만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몸이 죽었어도 마태복음 12장 12장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투여지고 그 앞에 죽는 율법주의자들 몸 죽였어 영혼은 못 죽여. 그래서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이 몸 가지고 왜 성경에서 계속 율법 가지고 뭐 족벌 가지고 생명 죽이고 계속 몸을 입고 낙하하면 먼저 지키고 해. 그런데도 그 사람들 생명 죽이고 족벌을 보면요 아유 비참해요. 그런데 그 몸을 입고 간신히 태어났어도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야. 희한해. 이 몸 가지고 원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율법 땅의 족속들이에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늘 말씀 받아서 땅에 있는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6장 33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나 그래서 환난 당하는 백성들에게 건져내야 되는데 내 양들을 먹이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말씀 이게 살리는 말씀인데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있어도 제사장이 없다는 거야. 제사장들한테 내 양이 제사장도 있다는 거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양들에게 올바로 먹이지 못한다는 거야. 영생하는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영혼 살리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영혼 살리는 말씀 달라고 하면서도 영혼을 그 말씀이 쓴다고 사는데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 생명이 없어. 보니까 죽어있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몸 가지고 십자가 줄 때
성령을 더 십자가 때 온천에 퍼져나갑니다. 아무도 계시록 7장 9절에는 인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능이라도 셀 수 없는 신옷 입은 사람, 생명체 입은 사람들 어디서 왔어? 큰 환란에서 오는데 환란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는 이 눈을 갚아야 되는 환란이야. 세상은 환란입니다. 거기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 이 몸 가지고 제일 죄물 지고 대려 용서하고 축복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희귀하여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2차적으로 예수님도 받지만 요한복음 15장 10장 25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날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가지면 남의 죄 대신 용서하려니까 마음이 피를 흘립니다. 그래 성령을 도와줘. 우리가 하면 심리가 얼마나 힘들어. 나도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 용서하고 축복해주면 살아봐. 내 걸 다 뺏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할 거야. 난 말이야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 죄를 용서해줘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생명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으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너희는 지금 목사라고 안 나왔어요. 핏값이지.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죽고 핏뿌림을 입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핏뿌림을 입어서 거듭난 사람들, 주님의 피값 산 사람들, 그들에요 주신 말씀드립니다. 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오늘 제사장은 너희가 제사장이란 말은 피값으로 샀다는 뜻입니다. 그 답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고린도 사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야. 예수님 나중에 태어나서 얼굴도 몰라. 너희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다는 거야. 예수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너 딴 데가 있는데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영혼들 다 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네 몸 가지고 주님 거니까 주님 몸 가지고 주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영광 돌려 너희 몸 가지고 제사드리라는 영광인 거예요. 잠언 19장 11절 보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쓰니까 내가 저거 못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게 자기 용서해 준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왕같은 제사장은 하늘 말씀 가지고 있잖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아직까지 아니요. 망하는 자야. 그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이분 가지고 산 제사, 죽은 제사, 모세법 죽은 제사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저 원수 갚아줘야 나 못되겠어요. 서운해야 죽은 자의 제사예요. 내 몸부터 말이야. 내 생각에서도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는 말씀도 해주기 싫은 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받습니다. 자, 아버지 기도 안 받고 예배 지혜서 안 받습니다. 예배 안 받습니다. 아버지 나부터 원수 사랑하는 마음 이거 내 생각부터 깨끗해서. 그래서 잠언 12장 11절 보면 자기 밭을 경축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단 말은 육경으로 먹는 것도 받으면 영을 살리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받으라면 예수가 내 살 먹고 내 피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공중의 새들 나와서 다 먹어 뜯어 먹어라. 자 먹어라. 자유자고 뭐 다 뜯어 먹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뜯어 먹은 사람도 있고 이는 이 눈으로 갚아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이 뭐예요? 떡 나눠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무엇을 사랑해 하는 말씀 나눠주는 생명 날려주는 말씀이고 이는 이 누가 잘못됐어 막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뱀에게 먹이 주는 겁니다. 뱀이 흙 먹는 겁니다. 똑같은 거.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뭐 했으냐고 한데 기껏 하나님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모세를 지킨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 마귀야?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
처음부터 살인자여 영혼 죽인 자랍니다. 진리 예수님 말씀이 용서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 가르치는 거다 거짓말이래. 거짓말 선자. 그거 얼른 모세를 버리고 예수님과 빨리 돌아와서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하기 전의 말씀들 다시 그대로 한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저 앞에서 어린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애신 구름 거치니.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나 주의 이름에 똑같죠. 촛대 위에 7별, 주의 사자, 목사, 사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들. 내 마음에 미운 사람 용서의 말씀이 떠올 때까지 그대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걸 말합니다. 내 속에서 주의 제사장들이니까 목사 무슨 신학교 나오고 다 좋은데 그게 내 마음에서 실제는 용서하고 축복을 아직까지 보려 더 깨끗하게 해. 중심한 마음으로 안 나갑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놓고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 나 이거 미운 거 버리게 하실 거예요. 남들 제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 직감 속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니네들 택을 내가 택해 세웠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택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왜 택했냐니까 관심 맺고 항상 있어야 된대. 관심 맺고 항상 있다면 구원시키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거든. 먼저 내 이름 무엇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받으라는 말. 성령이 그걸 하는데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일단 택하는데 관심 맺고 항상 있고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항상 있고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 말.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 주님에게 붙어있어 과실 맺으면 맺지 않으면 아버지 재버리고 과실 맺고 구원시키는 역사 있으면 더 열매 맺게 하네요. 그래서 열매 맺는데 과실 맺으면 더 맺게 한답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과실 많이 맺는 것이 성결의 영, 죄 용서를 하는.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는 말은 일러준 말로 깨끗한 과실 맺는 거니까 택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일러준 말만 영혼 구원하는 하늘 말씀이다.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말씀으로 거듭난 율법까지 그런 거예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는데 모세법으로 만물 생명살인 말씀 안 해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놓고 생명살인해서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이어갈 기업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9절 보면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가 3장 보면 신뢰함을 대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 얘기했다 하면서 너희가 우리 없이 왕 노릇했다는 거야. 고린도 사람이 그 당시 로마도 있고 무슨 있어야 할 텐데 고린도 사람들 디도에 같은 사람들이 왕이래. 나중에 디도에 아마 은혜 받아가지고 바꿔줬지만 그런데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처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세웠으니까 우리와 같이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죄 용서해주고 영혼 살리는 왕 이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열방와 따졌다면 그거 해봤자 지력처럼 깨지는 왕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생명살인 말씀으로 태치 붙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순간입니다. 영광이 영이고 깨끗한 성결의 영입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흠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대신 누워주면서 은혜하면서 다시 깨끗해지는 예수의 피가 역사하게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거기에 알맞게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갚을 것 없는 것에 내 눈에 내 마음에 거스리는 죄 보이는 사람들을 네가 용서해 주라고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여싸우니 아버지여 생명 살려주라는 것이 감사한 건데 이 감사를 모를 때가 많고 도리어 생각과 마음에 저주실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그걸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와서 살려달라는 모양으로 목소리로 음성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그때 내가 거기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오늘도 살려주라고 빚값을 다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자비로 장성하게 하여 생명살려란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귀한 은혜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올해 성경 모임에도 큰 은혜로운 길이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